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사자성어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로의 처지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입장으로 새롭게 생각해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입장으로 새롭게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받는 독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읽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입장으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을 쓴 바울의 입장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여러분들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때에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 자신의 동네에 나타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은 바울을 자신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리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탄생하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데살로니가에는 바울과 성도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소란을 일으키고 바울과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몇몇의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잘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던 말씀 사역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떠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단장에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물론 이해는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된 것이니 다들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실 것 같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돌아와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 라고 말해야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을 텐데 돌아오는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아마 여러 가지 오해와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상황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자 그곳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바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났던 바울이 돌아와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여전히 박해와 고난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바울이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을 텐데 바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그들의 신앙에 흔들림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한 주석가에 의하면 이 공동체 안에는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고 아예 멀리 도망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로 인해서 참으로 많이 흔들리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보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돕고자 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는 다시금 바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후에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더욱 풍성히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도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자신의 교회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행동과 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사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사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초대교회 시대까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돌보았던 존재. 이 말을 쉽게 줄여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돌보았던 존재가 바로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끼며 돌보았던 존재입니다. 사도가 어떤 존재라고요? 사도는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돌보았던 존재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불타올랐던 사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을 강권하시고 휘어잡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서 용솟음치는 그 사랑을 힘입어 교회를 세워나갔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언제나 신실하게 돌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든든히 돌봐야 할 사도가 교회 성도들을 잠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자신 안에서 솟아오르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두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바울과 교회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식과 같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두고
잠시나마 떠나야 했습니다.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는 말은 원문에서 수동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고의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17절에서 떠난 것이라는 단어는 아이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마치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열정으로 힘썼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바울은 육신으로는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나 있었지만 결국 그 교인들을 향한 마음과 열정만큼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 안에 있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울 안에 있었던 열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열정입니다. 바울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교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그 사랑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아니요,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도들을 이 사랑으로 돌보고자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돌봄을 받아야 합니까? 이 지역의 고난과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울 안에 자신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의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의 행동의 배후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돌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울의 행동보다는 바울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돌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돌보심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랑에 붙들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교회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옛날 자신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날 자신의 사랑으로 충만한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님을 통하여, 집사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심지어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한 명의 목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들려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명의 집사가, 한 명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들려 나에게 찾아와 한마디 말을 건네줄 때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돌봄이요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몸의 지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그 위로는 곧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돌봄과 동일합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 자신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교회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교회를 돌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 바울을 누가 방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가로막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고자 하셨지만 사탄은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가로막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바울에게는 이 사탄의 방해는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보심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이라 하더라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보심은 결코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돌보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사용되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통로로,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의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바울이 찾아낸 다른 돌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 성도들을 돌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았지만 바울은 이후에 자신의 마음이 담겨있는 자신의 사랑과 애정과 간절함이 담겨있는 편지를 보내어 그 성도들을 돌보고자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서 새롭게 행동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행동으로 성도들을 돌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이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고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너희들은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 싶어서, 이 사실을 다시금 확신시켜주고 싶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충만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이러한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돌봄과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틀림없이 성도들은 이 말 또한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 안에서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교회를 돌보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충만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보심을 전달하는 통로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사용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돌보심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고민해야 합니다. 설령 직접 발로 찾아가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이 담긴 영상을 찍어 보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이러한 모든 행동과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그 한 사람에게 전달하시고 그 성도를 틀림없이 돌보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고 경험한 자라면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재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다시금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여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 내 몸,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이 없는지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체들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찾아가십시오.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돌볼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도를 돌볼 방법을 찾아내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돌봄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자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랑과 돌보심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